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자원함으로 왔든 억지로 끌려왔든 다 그 나름대로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히 체험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2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스라엘이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할 일들을 미리 아시고 그 전날 저녁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유월절이란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그런 날이겠지만 사실 그 의미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곡소리가 가득하게 됐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첫째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각별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 온 나라가 곡소리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준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룩 없는 빵은 맛이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아니 그 성찬식 할 때마다 조금 나누어 주는 것 기왕에 조금 주지 말고 좀 많이 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조금 주면서 참 맛없는 것 준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습 보면서 자기들도 먹어보고 싶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막 달라고 합니다. 한번 먹어보더니 별 맛이 없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그 빵은요, 떡은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반죽을 해가지고 숙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왜 숙성되지 않은 그 빵, 맛이 없는 그 빵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급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죽을 해가지고 그 반죽이 숙성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가끔씩 TV에 보게 되면 면이나 빵을 만들 때 반죽을 열심히 해가지고 비닐이나 랩으로 싼 다음에 상온에 보관해 두거나 냉장고에 잘 보관해서 최소 2시간, 많게는 하루 이틀을 이렇게 숙성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그 반죽이 숨을 쉰답니다. 그래서 막 적당하게 부드러워지고 막 부풀어 올라서 그거로 빵을 만들고 면을 만들면 참 맛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부드럽고 맛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시간이 있을 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체할 겨를이 없어요. 아주 급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 발교되지 아니한 빵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급박하게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노예로 살던 민족이 해방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하다고 해도 아마 수많은 피를 흘리는 과정을 거쳐서 겨우 어느 정도의 그런 해방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은 전체적인 해방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부터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을 하면서 매년 1월 14일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특별한 목적,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절기가 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은 바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의 조상들이 해방되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지금까지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유월절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신 후에 또한 잔을 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만찬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설명을 더 달았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과연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매월 첫 번째 주일을 성찬 예식, 성례 주일로 지키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매월 첫 번째 주일마다 참여하는 이 성찬 예식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찬의 목적은 죄 용서의 은총을 누리게 합니다. 24절 말씀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떡은 바로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바로 전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앞으로 주님이 당하실 그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바로 제자들을 위한 죽음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었음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참석할 때마다, 매월 첫 번째 주일 성찬 예식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분명히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원인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얘기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신성 모독죄를 범한 것이 이유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만찬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를 위해 살을 찢기신 주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용서의 기쁨을 주십니다. 죄의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는 용서의 기쁨을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가져야 됩니다. 이 기쁨,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기쁨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에서 절망하거나 주눅들어 있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이러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곳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또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식에 세례를 받지 않아서 정식으로 교회의 한 일원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찬 예식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성찬의 목적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새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맺는 것.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미 이전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는 주님. 성경에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말씀에서 새 언약이 어떠한 언약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 주신 십계명입니다. 옛날의 언약은 돌비에 새겨진 기록의 말씀이지만 새 언약은 성도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율법이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언약은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역동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가지면서 은혜에 의해 움직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온 것도 억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기쁨과 자원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면 재미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시켜서 하면 짜증이 납니다. 금세 실증이 납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기뻐서 하는 건데요. 내가 자원함으로 하는 건데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고 주의 말씀이 나에 가득하여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즐거움으로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알아주지 않은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가대원 여러분? 누군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기쁨으로.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셔서 내가 성가대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저 뒤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나아갈까?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할 때 감사가 더욱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수조차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청년 사울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지면서 오히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나의 원수조차도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주시는 새 언약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과 자원함과 은혜로 주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찬의 목적은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신 것은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포함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6절 본문에 보니까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함이라.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다시 오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 나가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단순히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의 목적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죽으셨던 분이 살아나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이고 주님과 새 언약을 맺고 새로운 삶의 동기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증거하며 또한 주님은 부활하셨고 결국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예식,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성도들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맞을 준비를 내가 하고 있는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날 성찬식 다소 무게 없이 다루고 무게 없이 참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가 되어지니까 해야 되고 어떤 절기니까 해야 되고 마치 습관처럼 안 하면 허전하고 하자니 부담스럽고 어떠한 구별됨이 없이 그저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흘리심으로써 즉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 보여주시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의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경건함으로 참여해야 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죄의 용서의 은혜를 그리고 죄 용서로 인한 기쁨을 나누면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과의 새 언약을 맺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조금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결코 외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여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사건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의 예식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성찬의 예식